함께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소중한 고백과 7일 동안이라는 삶의 행위, 그리고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허락받는 성이 무너졌으며, 이 세 개 사이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걸음으로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속에서 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허락받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도 이스라엘이고, 홍해를 건넌 것도 이스라엘이고, 성을 돈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말씀 속에는 전혀 다른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믿음은 뭐지? 내 믿음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면 그냥 하시면 될 것인데 내 믿음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매사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배제하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 때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발버둥 쳐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40일 금식을 하건 1년 내내 철야 기도를 하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때 만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는 전적인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없는 존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가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잖아. 내 언약을 지켰지?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 거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된 것도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내 믿음은 뭔가? 내 믿음은 뭔가? 믿음이 크다 적다 하죠. 그러면 큰 믿음은 뭐고 적은 믿음은 뭐고 나는 뭔가? 다시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삶으로 딱 드러났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책임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떨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그러면 믿음이 좋다, 내가 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랬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그냥 다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좀 뜸해지고, 이렇게 하면 요즘에 내가 믿음이 땅에 떨어졌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그럼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 놨다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은총으로서의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구현해내는 책임으로서의 믿음 사이에서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이 무너지니, 이 속에 드러나고 있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배후에는 반드시 순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7절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된 이상적인 장소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현장은 정말 축복받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와보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서 딱 도착을 했는데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첫 번째 현상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보통 성이 아니고,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에 세워진 거대 도시, 최고의 도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거대 도시, 그러면 여리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축복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꿈꾸는 세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기대하던 우리에게 문제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극복하고 이겨낸 겁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그랬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 말이죠. 누가 했냐 말이죠. 누가 했느냐? 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한 겁니다. 여리고를 보고 이걸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같은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지금 교양 강조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그 설교를 그냥 목사의 설교라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일 성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돈 거는 아니에요. 그 성을 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느냐? 말씀 그대로 돌았어요.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여리고성은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발걸음 속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신명기 26장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떠돌아다니는 핫비루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랑하는 핫비루였다는 거예요. 핫비루,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이 핫비루가 앞비루가 히브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이 히브리인이 된 것은 자기들의 결단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 속에 믿음이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사상 보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있어요. 집시라고 하잖아요. 집시의 역사를 따져보면 그들이 몇 년 동안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냐면 13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유럽에 가면 거의 거지들이 집시예요. 그러나 다 거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유럽 쪽의 집시들은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집시들이 130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탈리아에도 가면은 많아요. 파리에도 가면 많아요. 다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핫비루일지도 몰라요. 집시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핫비루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강한 행동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떠돌아다니는 집시,
문제를 떠돌아다니는 합비루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역사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룻의 사위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강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한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도 순종의 결과로서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잖아요.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신뢰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벼락치듯이 떨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나 그 사건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전부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이 3년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7일과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서 끊임없이 관계하는 거룩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결혼하는 젊은 남녀와도 같아요. 총각과 처녀가 만났어요. 서로 지내요. 그런데 만나서 그 다음날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계속 만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서로 간의 관계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시험도 들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복된 결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행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텐데 그럼 순종의 행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표현됐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7일 동안 도운 거예요. 7일 동안 순종한 거예요. 여기 속에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이게 내 생각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7일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는가 말이죠.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저대로 살면 될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의 이 갈등이 결국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에 덤벼들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싸움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도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멀잖아. 그만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겠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이 예쁜 딸이 병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하고 가십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식을 가져오느냐 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죽음의 소식이 온 거예요. 딱 만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때 했던 이 말, 그리고 이 소식을 갖고 왔던 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가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갖다 묻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과정에 그 집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순종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7일 동안 도는데 지진 한 번 일어나지도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성벽에서 돌멩이라도 좀 몇 개 떨어져 가지고 흔적이라도 보이든지, 아무런 흔적도 아무런 영험도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는 7일을 도는 것은요, 갑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7일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픈데 견뎌내야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아무런 표적이 보이지 않는, 매일매일, 그런데 그 속에서 그걸 참아내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요청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탁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순간인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너 3일 동안에 해. 안 하면 너 그냥 안 둘 거야. 자, 센다.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결코 여리고성을 대신 돌아주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책임. 여러분, 그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은 그것은 기대고 축복이에요. 비가 막 쏟아져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이 우산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추운 겨울이 됐는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요. 막 모피 코트 두꺼운 거, 영하 20도씩 막 내려가고 그러는 날, 이건 너무 불편해, 이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산은 비를 막아주고 모피 코트는 추위를 막아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고 역사를 경험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책임을 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 백성을 책임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함으로써 책임을 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어저께 이제 서연이 수연이가 오면 얼른 뛰어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얘네들이랑 같이 이제 피크닉 놀이를 했어요. 저녁 때 잠깐 좀 시간 로비에다가 돗자리를 피니까 목사님 빨리 들어와서 앉으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서연이가 쳐다봐서 왜? 그랬더니 서연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요 깜짝 걔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쳐다본다는 거예요. 야,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를 넣어봤더니 가진 게 없어서 못 줬는데, 세상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한테 10만 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 아빠 몰래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기쁘시겠습니까? 저는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자라주고 자식 노릇 잘하고, 그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요 이 앞에 무당집이 있는데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하고 대결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습니다. 꺾어뜨리고 올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성도가 누군지 7일을 말씀대로 묵묵히 도는 사람,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을 묵묵히 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내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엄마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빠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남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그 속에서 무슨 갑작스럽게 날벼락치는 일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것은 뭘까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을 바라실까요? 박사학위가 10개쯤 받은 사람을 바라실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사장 되고 회장 되고 대표이사 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누굴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나기 속에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준비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쓰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들고 쓰시는 거죠. 그 사람 들고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면 믿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매일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돌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매일 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도 한마디 하지 말고 돌아라,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기쁘시지 않았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고 마지막 날 말씀대로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갚으심을 받는 겁니다. 누가 먼저 그 일을 하겠느냐? 누가 하겠느냐 그 일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어딜 가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천재보다 더 유능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천재는 한 번 공부하면, 한 번 보면 다 알아버리니까 시험 칠 때도 점수 잘 받아요. 성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실하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리고성을 돌아요. 7일 동안을 도는 거예요. 날마다 도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도는 거예요. 무너지는 성을 바라보고 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이 무너졌으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전히 무서운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서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성.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가난, 자녀의 문제, 직장생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들었어요. 낮인데 밤 같다고. 낮이 밤처럼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만 하겠습니까?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은 내 힘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여리고성은 있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 7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을 사셔야만 합니다. 이 7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7일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경의 그 위대한 약속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순종의 행위로 7일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 여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땅,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